할렐루야,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또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을 사실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별하는 지혜가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이 말한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권이 되면 바로에게 아뢰어 자신의 억울한 옥살이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하루하루 살아도 또한 성실하게 이 생활하는 요셉은 하루라도 억울한 이 옥살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죠. 그리고 기억에서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그 후로도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더 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해몽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면서 자신이 이제 드디어 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 겁니다. 또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함으로써 자신이 옥에서 나가게 될 날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요셉이 추록하게 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를 찾을 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에게 요셉을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을 구해 줄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아마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이 요셉의 추록을 돕게 된 것이죠. 사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을 하고 또한 복권이 되었을 때 바로에게 바로 얘기를 해야 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온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하시는데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요셉처럼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사실 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또한 세상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자신의 위기를 구원하자는 바로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건져낼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정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겸손의 신앙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옥에서 불러내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이라고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의 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아직 바로의 꿈을 내용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대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확언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꿈을 해석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뜻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믿는 자에게 또한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크니까 나는 믿음이 또한 많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냥 있는 대로 살아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의 내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그러한 겸손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요셉의 겸손한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마치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이 교만한 자세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역사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사람이 교만에 빠져서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교만적인 자세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슬퍼하실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실 것이고 빨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을 우리는 고백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심을 믿고 또한 선포하심으로써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요셉이 이 힘든 이 옥살이를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또한 보여주는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빨리 어떻게든 그 어려운 상황과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시는 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한 선한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